할렐루야.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께서 이 밤 넘치도록 은혜 베푸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계 속에서 날마다 성숙해지세요. 인사하겠습니다. 관계 속에서 날마다 성숙해지세요. 이제 구역 모임이 기강을 했는데요, 성도의 귀한 교제를 많이 나누시고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서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시편 23편의 말씀으로 양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짧은 글에 인생을 담을 수가 있을까요? 수많은 시간과 사건과 의미가 참 많이 담긴 그 인생을 한 편의 글에 다 담는다라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모든 사건을 다 담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그 인생을 의미 있게 담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를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닿으면 쓰러지는 이슬을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저는 사실 천상병 시인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냥 그분의 시를 몇 편 읽어본 게 전부입니다. 그렇지만 이분의 시를 읽으면 그분이 어떤 삶을 사셨을지 조금 짐작이 됩니다.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님을 생각하면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을 가진 분이었겠구나라는 것이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이처럼 시는요, 누군가의 인생을 통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누군가의 인생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장르가 시입니다. 그래서 참 매력적인 게 시인 것 같아요. 성경에도 그런 시가 있는데요, 시편 23편, 저는 이 시가 다윗의 인생이 담겨져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짧은 글이지만 그 시 안에는 다윗의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고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수많은 의미가 이 시편 23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시편 23편을 통해서 이 구절을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다윗이 말하고 싶었던 그 하나님, 그가 진짜 고백하고 싶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시편을 읽으실 때 여러분이 떠올려야 되는 배경이 뭐냐면 광야입니다. 어디 뉴질랜드 알프스 이런 푸른 초원에 풀어놓은 그런 양떼들을 떠올리시면 안 되고요. 근데 되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되게 어떤 이미지인 줄 아십니까?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면 되게 이런 이미지입니다. 푸른 초원에 시냇가가 흐르고 있고 저기 산 나무 굉장히 울창하지 않습니까? 이게 되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인 선한 목자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예수님은 꼭 한 마리 어린 새끼 양을 꼭 안고 있잖아요, 그죠? 아마 이런 그림 집에 하나씩은 다 걸려져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근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목자들은 저런 곳에서 양을 치는 게 아닙니다. 저들이 치고 있는 이 환경이 이런 곳입니다. 굉장히 척박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그리고 메마른 곳에서 나무도 없어요. 그냥 풀이 조금 자라는 거기에 그냥 양떼를 풀어놓고 이게 방목을 하는 거죠. 시편 23편을 읽을 때에 여러분들이 떠올려야 되는 이미지가 바로 이런 이미지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의 유목민들은 사막 광야 지역에서 양을 쳤습니다. 당시에 목축업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궁핍한 삶을 산다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당시 최고의 기술력은 농경 문화였는데 목축업을 한다는 것은 거의 노숙자처럼 산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런 삶이었어요. 그리고 광야는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기후도 척박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기도 하고요. 강도의 위험, 야생동물의 위험, 뱀과 전갈의 위험, 물과 양식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광야와 사막이라는 것은 온통 위험이 가득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장소에 양 한 마리가 목자도 없이 덩그러니 홀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양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까요? 갑자기 덮쳐오는 그 위험에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양은 동물 중에서도 가장 자기 방어에 취약한 동물이 양입니다. 공격할 무기도 없고요. 방어할 만한 어떤 뭔가를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양은 시력도 나쁘고요. 멍청하고요. 심지어 겁도 많습니다. 어떤 동물학자는 양에 대해서 말하기를 만약 인간의 돌봄이 없었더라면 가장 먼저 멸종했을 동물이 양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양은 약한 존재입니다. 광야 한복판에 내던져진 양에게 다가올 운명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죽음, 절대적인 죽음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그런 광야 한복판에 있는 이 양 한 마리가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 이유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이랍니다. 먹을 것이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안전한 곳에 자기가 거하고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랍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이 양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는 그런 본문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구약에는 예레미야 23장, 에스겔 34장, 스가랴 10장, 그리고 신약에는 누가복음 10장, 마가복음 6장, 마태복음 18장, 요한복음 10장, 베드로전서 5장에도 목자와 양의 비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 본문과는 좀 다르게 시편 23편만의 독특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본문들은요, 모두 다 양떼, 양들, 무리와 같은 복수형으로 백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적 관점에서 목자 되신 여호와와 하나님과 양떼 이스라엘 공동체적 관점에서 이 비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23편은요, 복수형이 아니고요, 단수형으로 양을 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관점에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3편을 보시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전부 다 나라고 되어 있죠. 전부 다 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목자이신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나의 하나님이 어떤 목자가 되시는가, 이 개인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잘 아신다면 그가 왜 이런 고백을 했는지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홀로 된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광야에서, 사막에서, 수많은 원수들과 위협들 속에서, 그 죽음의 그 위기 속에서 그는 홀로 자신을 지켜야 했던 그런 수많은 시간들을 거쳤습니다. 그 모든 시간, 그 누구도 다윗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을 책임져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그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목자가 되어주셔서 그 광야에 내던져진 그 양 한 마리, 그 다윗의 인생을 주께서 돌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형교회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단 한 명의 인생으로서, 단독자로서 또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에 있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하고 나의 믿음과 나의 사랑을 담아서 나만이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을 주께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누군가의 신앙 고백에 얹혀가지고 적당하게 흉내내는 신앙 고백이 아니고요, 다윗처럼 나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신앙 고백이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서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하나님, 당신은 나에게 이러이러한 분이십니다 라는 참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제가 앞서 목자의 삶이 굉장히 궁핍한 삶이었다, 거의 노숙자처럼 사는 삶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 팔레스타인의 그 기후는요, 건기와 우기로 나뉩니다. 우기가 시작되면 목자는 양에게 이 풀을 먹이기 위해서 양떼를 이끌고 한 4, 5개월 동안 여행을 떠납니다. 다윗이 베들레헴 출신이거든요. 베들레헴은 이스라엘의 남부 지방에 있습니다. 굉장히 건조한 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1년 강수량이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남쪽 지역에는 이 푸른 초원이 잘 형성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북쪽 지역은 상대적으로 강수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기가 시작되면 곳곳에 푸른 초원이 금방 형성이 돼요. 그래서 목자들이 우기가 시작되면 양떼들이 이끌고 북쪽으로 쭉 갑니다. 저기 갈릴리 호수 쪽에 있는 북쪽으로 쭉 가요. 거기서부터 여기저기 형성되어져 있는 푸른 초장 초원의 양떼들을 먹이면서 점차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 기간이 약 4에서 5개월 정도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 목자는 양떼들과 함께 집을 떠나서 생활을 해야 됩니다. 밤에도 노숙을 해야 되고요. 임시우리를 만들어가지고 거기 양떼를 몰아넣고 지켜야 됩니다. 이때 목자는 양의 입구에, 양우리의 입구에 앉아가지고 잠을 청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하시잖아요. 그게 그런 배경의 말씀이에요. 2절에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떠올릴 때에 목자가 그냥 밤에 잠을 잘 자고 아침을 든든히 먹고 이제 양이나 치러 가보자 해가지고 양떼 끌고 집 근처에서 풀어놓고 자기는 어디 그늘진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낮잠이나 자는, 여러분,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안 됩니다. 목자는 지금 밤이슬을 맞아가면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제대로 씻지도 못합니다. 온갖 위험을 온몸으로 다 받아내야 되고요. 익숙하지 않은 곳에서 노숙 생활을 해야 합니다. 양떼들을 이끌고 여기저기 푸른 초원이 어디 있을까 헤매면서 찾으러 다니면서 고민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여러분, 그게 당시 목자들의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다윗이 떠올리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잘 보십시오. 다윗은 지금 어디 의리의리한 궁전에서 왕과 같은 모든 부와 권세를 가진 왕의 이미지로서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큰 돈을 가지고, 큰 권위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양들을 만족시키고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어떤 돈 많은 목장주와 같은 그런 분으로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내어주는 목자로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배고프고 헐벗고 씻지도 못하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모든 시간을 다 감내하면서 자기 온몸으로 다 받아내면서 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목자,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는 그 목자의 이미지로 그 하나님이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지금 다윗이 이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시편 23편을 묵상할 때 이런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찬란한 영광 중에 거하시는 높은 보좌에 앉으신 그런 하나님을 떠올리는 게 아니고요. 더럽고 옷은 다 헤어져서 여기저기 찢어져 있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해가지고 온몸은 말라있고 온몸에 여러 상처들이 나서 피가 나고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서 시꺼멓게 타버리고 냄새도 심한 그런 목자를 떠올립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나같이 어리석고 연약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보잘것없는 양 한 마리 같은 내 인생을 위해서 자신을 다 내어주셨다는 그 사실 앞에 저는 감격하고 감동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 여러분 손에 돈 몇 푼 쥐어주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 당신이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다 내어주신 것, 지금 다윗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 누이신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목자가 양을 억지로 눕게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양은 억지로 눕지 않습니다. 개나 다른 동물들은 훈련시키면 눕잖아요. 누워 하면 눕잖아요. 근데 양은 절대로 억지로 눕지 않는답니다. 그럼 양이 언제 눕느냐? 뭔가 만족했을 때, 배불렀을 때, 자기가 생각하기에 완전하게 안전하다라고 그렇게 느낄 때 비로소 눕는데요. 그리고 쉴만한 물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양은요, 물가에 데려가지고 풀어놓는다고 지가 알아서 물을 마시지 않는답니다. 미국의 그 아르메니아 감리교 목사인 크리코리안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어린 시절에 이 터키 지역에 있는 타르수스 지역 근처의 작은 마을에서 자라났답니다. 그때 어릴 때에 목동의 경험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양떼를 이제 어릴 때 치다가 놀라운 발견을 했대요. 그게 뭐냐면 양이 흐르는 물에서는 물을 안 마시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겁이 많아서 그렇대요. 물이 조금만 세차게 흘러도 가지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목자가 땅을 파가지고 물을 끌어와가지고 조그마한 웅덩이를 만들어주면 거기에 모여서 물을 마신대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까다롭고 손이 많이 가는 동물이 양이구나. 제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니 참 손 많이 간다. 니 참 손이 많이 간다. 그 생각을 하실 것 같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조금만 불안해도 눕지를 못해요. 물 마시라고 인도를 해줘도 물도 혼자 못 마셔요. 얼마나 손이 많이 갑니까? 늘 불안해하고 흔들리고 주변 경계하고 하나님 채우시는 것도 제대로 누리지를 못해요. 얼마나 어리석고 그죠? 답답한 삶이 우리의 삶입니까? 은혜를 받으면 조금 괜찮다가도 삶의 작은 문제 하나만 탁 터져도 금세 불안이 올라오고 걱정하고 원망 튀어나오고 그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이런 변덕스러운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 모습입니다. 그게 솔직한 우리의 상태고 우리의 수준입니다.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 인생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까다로운 양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안정감을 주시기 위해서 풀밭에 누이기 위해서 목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합니다. 물 웅덩이 하나하나 일일이 다 파줍니다. 양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목자의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돌보고 계십니다. 여러 상황, 문제,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온전히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얼마나 많은 일들을 수고를 하고 계시는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온전히 만족시키기 위해서 모든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다. 이 말씀의 배경이 뭘까요? 소생시키다라는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요, 전에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오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양은 원래 있던 자리, 원래 있어야 되는 그 자리를 벗어났다가 목자가 다시 제자리로 데려왔다는 의미겠죠. 결국엔 내 영혼을 소생시키다는 말은요, 양이 길을 잃고 위험에 빠졌는데 목자가 찾으러 와가지고 그 양을 다시 안전한 곳으로 데려왔다라는 의미입니다. 서방교회는 이 부분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라고 번역을 하는 바람에 그 본래적인 의미를 충분히 담아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동방교회는
목자의 그 삶과 문화를 충분히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피했어요. 그래서 아랍어 성경은 이 부분을 그가 나를 데리고 오다라고 번역을 했고요. 시리아 여긴 페시타도 비슷한 방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5세기 초의 고전인 아르메니아어 번역본도 그가 나를 잘못된 길에서 옳은 길로 데려가신다라고 번역함으로써 지금 이 양의 상태가 길을 잃어버린 상태, 목자를 잃어버린 상태라는 것을 분명하게 담아서 번역을 했습니다. 18세기 영국의 목회자이자 신학자인 아이작 왓츠는 시편 23편을 자신의 시로 풀었었는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길을 잃었을 때 주님은 나의 방황하는 영혼을 데려다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의 자비로 나를 진리와 은혜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어떤 방향으로 어떤 길로 가야 할지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가 성경대로 안 산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분이 인도하시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에 제시하시는 방향대로 가지 않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삶의 유혹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에 매력적인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가야 된다. 목자가 길도 제시하고 그 삶의 방향도 알려주시는데 우리는 마음대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결국에는 길도 잃고 목자도 잃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인생의 경험 한 번쯤은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있습니다. 여러분, 길을 잃어버린 양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그냥 그 자리에서 벌벌벌벌 떨면서 매 하고 우는 거예요. 이게 전부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벌벌 떨면서 울음만 터뜨리는 게 양이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근데요, 목자는 그 소리에 집중합니다. 온 신경을 집중해가지고 양의 울음소리를 듣습니다. 낮에는 눈으로 여기저기 찾을 수 있지만 밤에는 눈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귀를 집중합니다. 소리에 집중하는 것이죠. 그리고 양이 매 하고 울면 그 소리를 따라서 목자가 양을 데리고 들쳐 업고 안전한 곳으로 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목자이신 우리 주님의 그 목양의 범위를 벗어나 버렸을 때 처음에는 즐거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가니까 자유롭고 재밌고 그렇게 생각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있으면 인생의 밤이 찾아올 겁니다. 조금만 있으면 감당하기 힘든 두려움이 엄습할 겁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의 밤이 찾아와서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너무 무섭고 내 삶을 위협하는 인생의 그 야생동물과도 같은 그런 위험 요소들이 나를 짓누를 겁니다. 그때야 비로소 떼내준 후회를 하겠죠. 내가 지금 너무 위험한 상황에 처했구나. 목자이신 주님을 벗어난 삶이 이렇게 위험하구나. 이렇게 힘든 거구나. 그제서야 뼈저리게 느끼는 겁니다. 혹시 이곳 가운데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인생이 너무 어두컴컴하고 도무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고 매일 두렵고 하나님의 말씀조차 들리지 않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길을 잘못 든 것 같은데 그 두려움이 항상 엄습해서 너무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분이 계시다면 지금 목자이신 주께서 여러분을 간절히 찾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매 하고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우십시오. 힘을 다해 우셔도 되고요. 작게 우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그 소리 놓치지 않으십니다. 신음소리와 같은 소리라도, 작은 소리라도
하나님 그 소리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따라서 반드시 찾으러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밤에 그 주님께 우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너무 힘이 듭니다. 제가 너무 두렵습니다. 내가 주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이제서야 주님이 나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분이시라는 거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주님, 와 주십시오. 여러분, 진심을 다해서 우십시오. 그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주께서 절대 놓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다시 찾으실 줄 믿습니다. 3절 후반절을 보시면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한 번 잃어버렸던 양이라면 목자의 입장에서는 계속 신경이 쓰일 겁니다. 또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또 잃어버리지 않도록 한 번 더 보게 되고 좀 챙겨가지고 니는 내 옆에 있으라 해가지고 이제 곁에 두기도 하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만일에 잃어버린 양을 또 한 번 잃어버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건 목자의 입장에서는 명예가 실추되는 겁니다. 명예가 실추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고대 사회가 그 어떤 것보다 명예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시대라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100마리의 양들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목자가 찾아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잃어버린 양을 찾고 나서 이 목자가 하는 행동이 뭐냐면 자기 친구들하고 이제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잔치를 벌입니다. 동네 잔치를 벌여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 한 마리 찾은 건데 동네 잔치를 벌입니다. 돈이 많이 들잖아요. 경제적으로 이건 좀 수지타산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자가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잖아요. 돈도 없을 텐데 사람들 불러가지고 동네 잔치를 벌여요. 여러분, 이거 왜 그런 거냐면, 물론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표현하는 것도 있지만 양을 잃어버리면서 목자는 자기의 명예가 실추당했습니다. 명예를 잃어버린 겁니다. 근데 그 양을 다시 찾았다는 그 사실을 동네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양을 찾았다. 내 명예가 다시 회복되었다. 그 의미가 그 잔치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에 대한 언급을 자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지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행하신다라는 구절이 여기저기 많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42장 8절과 48장 11절이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행하신다라는 말씀도 또 시편에 자주 등장하는데요. 시편 31편과 106편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러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저희를 구원하셨으니 그 큰 권능을 알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과 이름을 위하여 행하신다라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에 자기 목숨을 거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대 사회는요,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명예였습니다. 명예를 잃어버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고대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겠어요? 우리의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양 한 마리의 온전한 삶을 위하여 명예를 거신다, 목숨을 거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목자의 명예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양 한 마리의 온전한 삶이 곧 목자의 명예입니다. 목자는 자기 자신의 안위를 명예로 삼지 않습니다. 자신이 배부르고 자신이 풍족하고
큰 양떼를 잃어가지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그런 것들은 명예를 두지 않습니다. 목자에게 있어서 명예는 양이 안전한 겁니다. 목자에게 있어서 명예는 양이 행복한 것이고 양이 의의 길로 가는 것, 그게 곧 목자의 명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예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서 당신의 명예는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평안이 당신의 명예고 우리의 행복이 하나님의 명예입니다. 잃어버린 우리를 다시 찾으시고 절대로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명예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거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분은 우리를 다시 얻으시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의 목숨, 자신의 아들까지도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 복음의 사건, 그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명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면서 지키신 당신의 명예를, 우리의 구원을, 여러분, 그분이 다시 잃어버리실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절대 뺏기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은요, 절대적으로 안전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삶이 목자 되신 그분 안에서, 그분의 명예 안에서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등장하는데요, 원어적으로 보면 죽음의 그늘진 계곡 또는 깊은 어둠의 계곡 정도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유대 광야 지역의 이 계곡들은 말 그대로 죽음의 계곡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지형입니다. 길이 굉장히 좁고요, 협곡의 좌우벽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한번 들어가면 외길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위험이 앞에서 딱 나타나잖아요. 도망칠 수가 없어요. 강도의 위험, 야생동물의 위험, 그리고 진짜 위험한 게 뭐냐면 그 길을 가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잖아요. 그러면 물이 그 협곡에 쏟아져 내려오면서 홍수가 납니다. 물에 휩쓸려 죽는 것이죠. 실제로 그런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 사진을 한번 보시면 굉장히 보기만 해도 위험한 곳입니다. 그죠? 낙석의 위험도 있을 것 같고 미끄러지면 바로 죽는 겁니다. 저기 염소의 사체도 있죠? 아마 미끄러져서 죽은 것 같아요. 정말로 위험하고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이 양은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선 것일까요? 3절에서 양이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여기서도 또 양이 목자 말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가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선 걸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3절에서는 양이 자기 혼자 이 목자 말 안 듣고 길을 잃어버려서 혼자 된 그런 상황이었지만 4절은요, 이 양이 목자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양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선 이유는 간단합니다. 목자가 인도한 겁니다. 목자가 사망의 음침한 길로 인도한 거예요. 왜일까요? 그 이유는 그 길이 옳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후반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의의 길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의로운 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글 번역으로 읽으면 이게 막 의로운 길, 하나님이 우리를 정직하고 영적으로 온전하고 바른 어떤 그런 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느낌이 드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의의 길은 옳은 길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어디 잘 모르는 곳에 가실 때 내비게이션 켜고 가시잖아요. 그때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대로 가야 되는데 안내한 대로 안 가고 틀린 길로 가면 목적지에 도달합니까? 도달을 못합니다. 원하는 목적지에 가려면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대로 바른 길, 옳은 길로 가야 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어요.
지금 목자가 사망의 음침한 길로 양을 인도하는 이유는요, 실수로 들어선 것도 아니고요, 잘 몰라서 들어선 것도 아닙니다. 그 길이 옳은 길이기 때문에 지금 목자는 이 양을 죽음의 길로, 사망의 음침한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초원이 나오고 쉴만한 물가가 나오고 안전한 장소가 나오기 때문에 양을 그 길로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어려움과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너무 큰 문제 앞에서 숨이 턱턱 막히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나 싶고 정말 죽을 것 같은 힘든 그 두려움의 시간들을 보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죽음의 계곡,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그런 시기를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시기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너무 하나님을 쉽게 원망하는 것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그냥 두시나? 왜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시나? 왜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개입하지 않으시나? 이런 생각 막 들죠. 원망이 튀어나오죠. 근데 여러분, 이 원망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지키십시오. 입술을 지키십시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죽음의 골짜기가 가져다 주는 그 두려움이라든지 그 상황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뺏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바라보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은 틀린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은 옳은 길입니다. 위험할 수는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을 것 같은 거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 죽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내 삶을 보호하고 지키고 계십니다. 그 길은 위험할 수는 있지만 틀린 길이 아니라 옳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들어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목자를 신뢰하는 거예요. 위험해 보이는 길이지만 이 길을 통과하면 초원이 나오겠구나. 이 길을 지나면 반드시 쉴만한 물가가 나오겠구나. 목자 곁에 딱 붙어서 믿음으로 목자만 바라봐야겠구나.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자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위험한 길을 지날 때에 우리도 긴장하지만 하나님이 더 영적으로 더 민감하게 집중해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언제 위험이 튀어나올지 양보다 목자가 더 긴장하고 있어요.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 시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돌보심과 개입하심과 위로와, 여러분 이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더 집중하시는 거예요. 더 예민하게, 더 민감하게 우리 삶을 돌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사망의 길, 음침한 그 길에서, 위험한 인생의 길에서 간증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내 인생을 돌보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 시간 동안에 그 누구보다 우리의 인생을 집중해서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은혜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과 위로와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때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시면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잘 통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그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니까 어떤 것이 등장합니까? 내게 상을 베푸시고 초원이 나왔습니다. 쉴만한 물가와 양이 쉴 수 있는 좋은 장소가 나왔습니다. 죽음의 계곡은 정말로 옳은 길이었어요. 그리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대요. 목자가 왜 양에게 기름을 바를까요? 목자가 양에게 기름을 바르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긴장을 풀어줄 때 양에게 기름을 발라서 문질러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긴장을 풀어줄까요? 바로 직전까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났거든요.
목자를 따라서 물론 신뢰하면서 걸어온 길이긴 하지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긴장을 했겠죠. 그래서 목자가 이 죽음의 계곡을 통과한 이후에 양에게 기름을 발라서 긴장을 풀어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안심해도 된다. 이제는 안전하다라고 말하면서 양의 머리와 목덜미 부분을 기름으로 잘 문질러주면서 긴장을 풀어주는 거예요. 또 하나의 경우는 뭐냐면 양에게 상처가 생겼을 때 그 상처 부위에 기름을 발라준다고 합니다. 위험지대를 통과했으니까 여기저기 긁히고 상처난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목자는 양의 상태를 살피는 겁니다. 어디 다친 곳은 없는지, 긁힌 곳은 없는지 살펴보면서 이 상처 부위에 양을 갖다 이 기름을 발라주는 거죠. 여러분, 양의 입장에서 이보다 좋은 상황이 없는 거예요. 죽음의 계곡도 지났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잘 통과했고 이제 푸른 초원이 나왔어요. 쉴만한 물가가 나왔어요. 이제는 배불리 먹으면 됩니다. 그 기쁨과 풍성함과 안도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목자가 또 기름까지 발라주는 거예요. 긴장 풀어라, 이제 끝났다 이러면서 어루만져주고 자기 상처도 막 돌보고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 양의 기쁨을 다윗이 어떻게 표현하는 줄 아세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표현은요 광야의 삶 속에서 손님 대접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뜨거운 광야를 며칠씩 지나가지고 친구 집에 도착한 손님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손님을 맞이할 때에 발 씻을 물을 주고요, 그리고 맛있는 음식과 음료를 제공할 겁니다. 물이 귀하니까 포도주를 주겠죠, 그죠? 그 행위는 뭐냐면 자기 집에 찾아온 그 손님에 대한 존중, 그리고 사랑, 환영을 표시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손님은 그 환대를 받으면서 기쁨을 누리면서 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표현이 나는 너무 지금 행복합니다, 나는 지금 너무 만족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게 내 잔이 넘치다라는 표현이에요. 지금 양이 그 어느 때보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풍성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양이 느끼는 최고의 기쁨, 그게 바로 내 잔이 넘치다이다 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런데요, 분명히 양이 기쁨을 누리고 있기는 한데요, 마냥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셨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상은 밥상을 의미합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차려주셨다, 이런 의미예요. 그럼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건 광야의 상황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지금 분명히 양은 좋은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먹을 양식이 풍성합니다. 목자는 양에게 그런 좋은 장소를 제공했어요. 그런데 그곳에도 여전히 위험이 있는 겁니다. 어떤 위험이 있냐? 야생 동물들이 그 양을 주변에서 어슬렁거리면서 금방 낚아채려고 지금 두리번거리고 있는 겁니다. 노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야생동물이 양을 덮치질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중간에서 목자가 지키고 있거든요. 분명히 좋은 장소입니다. 풍성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양은 풀을 열심히 뜯어먹고 있습니다. 물도 잘 마시고 있습니다. 휴식도 잘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는 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수들이 양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거든요. 목자는 양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여전히 경계태세를 하고 원수들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막대기를 집어던질 태세를 하고 금방이라도 달려갈 자세를 취하면서 양을 돌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셨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죽음의 계곡을 지나는 것 같은 힘들고 위험한 인생의 때를 통과할 때도 있지만 잘 통과해서 이제는 인생이 좀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쁘고 풍성한 인생의 시기를 누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일이 잘 풀리는 겁니다. 너무 감사한 게 많은 거예요. 행복하고 즐겁고 평안하고 이때만 같아라 이러면서 이런 시기들을 맞이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잘해서 내가 잘해서 그런 시기를 맞이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이렇게 인생을 지혜롭게 잘 준비해서 내가 지금 이 평안을 누리고 있는 거야.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상황을 허락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풍요로움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경계하고 원수와 싸우려고 지켜보고 계시고 경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평안할지 몰라도 주님은 여전히 긴장을 놓고 계시지 않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누리는 평안이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어떤 표현을 염두해야 되냐면 영적 전쟁을 항상 염두해야 됩니다. 상황이 평안한 거지 영적 세계가 평안한 게 아닙니다. 상황은 평안할지 몰라도 영적 세계 안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평안할 때 더더욱 목자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일이 잘 풀릴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때 사람이 실수하고, 평안할 때 신앙이 느슨해지는 법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 목자의 목양 범위 안에 머물러야 되고, 아무 일 없겠지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그렇게 목양 범위를 벗어나면 그때 위기가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위험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완전한 샬롬은 여러분 없습니다. 완전한 샬롬은 우리가 나중에 주님께 갔을 때,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임했을 때 그때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평생에 완전한 샬롬은 없습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리의 삶을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 중에도 목자를 바라보고 목자가 원하는 그 목양의 범위 안에 머물러야 되고, 목자를 신뢰하면서 영적 전쟁을 늘 염두하면서 여러분 그 평안 안에 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6절을 읽으실 때 이제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그 상황은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다라는 거예요. 양이. 그리고 이제 설교가 끝나겠구나. 여러분, 또 하나 떠올려야 되는 이미지가 뭐냐면요, 목자하고 양하고 위치가 바뀌었어요. 위치가 바뀌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목자가 앞장섰고요, 양이 목자 뒤를 따랐습니다. 2절과 3절을 보시면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되어 있죠. 목자가 앞에서 양을 이끌어간 겁니다. 인도해 갔어요. 그런데 6절을 보니까 정녕 나를 따르리니라고 고백합니다. 이 표현은 위치가 바뀌어서 이제는 양이 앞장서고 목자가 뒤를 따르는 겁니다. 목자가.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양은 겁이 많습니다. 어리석고요, 시력도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이 용기를 내가지고 목자보다 앞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왜 갑자기 양이 목자보다 앞서 걸어가고 있을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한번 와본 길이거든요. 아까 와본 길이라 가지고 익숙해가지고 양이 이제 자기가 앞서가는 그런 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야생 동물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목자가 뒤에 있는 겁니다. 5절에서 양떼를 노리는 원수들이 주변에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했잖아요. 아직 완전한 그 안전을 벗어난 상태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양을 앞세우고 목자가 뒤에서 그 원수들의, 동물들의 그 이제 보호를 하면서 이제 양을 앞세우는 것이죠. 그런데요, 다윗이 진짜 말하고 싶은 이유는 그게 아니에요. 다윗이 진짜 말하고 싶은 이유는 그게 아니고, 양이 목자보다 앞서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양에게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양에게 믿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양의 행동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목자의 뒤만 따르던 양이 갑자기 목자보다 앞서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변화가 왜 일어났을까요? 그 이유는 지금까지 양이 겪었던 그 경험 속에서
양 안에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양의 내면 안에 뭔가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럼 어떤 변화를 겪었을까요? 자신의 목자가 선한 목자라는 걸 경험한 거죠. 선한 목자라는 거. 자신을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를 경험했습니다. 양이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길을 잃어버렸을 때 목자가 그 양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내어서 안전한 곳으로 데려오는 구원도 경험했습니다. 죽음의 계곡을 지날 때에 목자는 더 집중하고 민감하게 그렇게 양을 돌보면서 그 양을 지키는 그 막대기와 지팡이, 그 보호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계곡을 빠져나왔을 때 긴장한 양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서 기름을 발라서 긴장도 풀어주고, 그 상처난 데는 없는지 기름으로 잘 발라가지고 치료도 해주고, 그런 따뜻한 손길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만찬, 그 풍성한 만찬 중에서도 여전히 원수들이 위협하는 그 상황 속에서 목자는 쉬지도 못하고 양을 지키는 그 목자의 보호하심 또한 양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양이 이런 경험을 했어요. 자신의 목자가 선한 목자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는 목자를 만난 겁니다.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그 선한 목자를 이 양이 만나고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경험 속에서 양 안에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목자를 향한 믿음이에요. 목자를 향한 신뢰입니다. 그 믿음이 양에게 용기를 준 겁니다. 그 신뢰가 양의 행동을 변화시킨 겁니다. 목자가 앞서가지 않아도 양이 이제는 스스로 어디가 옳은 길인지를 아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아는 겁니다. 목자가 어느 길로 가기를 원하는지를 이미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양 안에서 일어난 변화입니다. 믿음이 생겼고, 성숙이 일어났고, 성장이 일어났고, 용기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앞서가도, 자기 눈앞에 목자가 안 보여도, 목자는 내 뒤를 반드시 따라오고 있다. 목자는 나를 버리지 않는다. 내 뒤에서 목자가 나를 인도하고 지키고 있다라는 확신에 차서 그 목자보다 앞을 앞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 그 신앙의 경험, 그 성장과 성숙을 다윗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양의 고백이지만 또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 한 구절 안에 자기 인생 여정 전부를 담아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진짜 말하고 싶었던 게 이 6절, 이 9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평생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이 6절을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하심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토브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기쁨, 유용함, 아름다움, 착함, 도덕적 선함,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다윗은 그의 평생에 선하신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분이 가장 좋은 곳으로 자신의 삶을 채우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자하심이라는 단어가 헤세드인데요, 성경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를 하나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헤세드를 꼽을 겁니다. 이 헤세드는 충성된 사랑, 끊임없는 헌신과 은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헤세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고 언약에 충실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언약에 신실하시고 충성하시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는 은혜, 그게 바로 헤세드예요. 다윗은 지금 헤세드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자신을 따라다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자신의 삶을 따를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정녕 나를 따른다, 여기서 이 따른다라는 단어가 추적하다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노련한 사냥꾼이 이 사냥 목표물을 놓치지 않는 것처럼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다윗의 삶을 절대로 놓지 않고 끝까지 추적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표현이 문법적으로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서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토부와 헤세드로 채우셨지만 앞으로도 미래에도 영원히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자신의 삶을 추적하고 따를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평생에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이 확신이 되었고 믿음이 되었고 용기가 되었습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연약하고 어리석은 양 한 마리였는데 어느 순간 용기를 내어서 목자보다 앞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양이 된 거예요. 믿음의 양이 된 것입니다. 목자가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까지 내 평생에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지금 따르고 있는 것처럼 지금 내 눈앞에 목자가 보이지 않아도 그분은 여전히 내 뒤에서 나를 지키고 있고 나를 따라오고 있고 나를 돌보고 계시고 나와 평생에 동행하시는 그 선한 목자. 지금 다윗이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이 확신이 양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비단 다윗만의 고백입니까? 아닐 것입니다. 이 고백은 지금까지 하나님 안에 거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얼마 전에 뉴욕 온누리 장로교회 조문희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설교를 전하시다가 미국의 한 공동묘지의 그 비석 중에 가장 많이 새겨진 문구가 시편 23편 6절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깊이 공감하고 큰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묘지에 묻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자기 묘비에 새겼을지가 이해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히 좀 괜찮아 보이는 성구 하나를 자기 묘비에 새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평생에 동행하신 하나님을 향한 자신들의 그 신앙의 고백이 바로 이 시편 23편 6절에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 구절을 자기 묘비에 새긴 것이죠. 저는 시편 23편 말씀을 너무나도 사랑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사랑하는 구절이 바로 이 6절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은 다윗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또한 제 인생 여정 전체가 담겨져 있는 고백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삶은 어리석고 연약한 양 한 마리와 같은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혼자서는 도무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 힘으로는 제 인생조차도 하나조차도 건사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하고 너무나도 힘겨운 삶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인생의 여정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제 삶을 채우셨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정녕 나를 따라다녔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지난날 제 삶을 신실하게 이끄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떠올라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23편 6절의 이 말씀이 다윗의 고백이고 또한 저의 고백인 것처럼 또한 여러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지난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회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건들, 수많은 인생의 고비고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 그 모든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여러분을 붙잡으셨을 겁니다. 여러분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일하셨을 겁니다. 그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의 신앙의 고백을 가진 자가 마지막으로 들을 수 있는 고백이 뭔 줄 아십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양의 소원이 바뀌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양의 소원이 뭐였겠어요? 배부른 거, 푸른 초원, 쉴만한 물가에서 그냥 안전하게 그냥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양의 소원이었을 거예요. 근데 양의 소원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소원이 바뀝니까? 선한 목자를 만났거든요. 목자를 만났거든요.
너무나도 신실한,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자신의 삶과 자기의 목숨까지도 다 내어주는 그 선한 목자를 이 양이 만난 겁니다. 자기의 삶을 돌보고 지키는 그 목자의 손길과 그 목자의 마음을, 그 사랑을 이 양이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 양이 목자를 사랑하게 된 겁니다. 이 양이 이 목자를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소원이 바뀌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만난 참된 성도는 그분의 인도하심 때문에 반드시 소원이 바뀌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 땅에 썩어질 것, 없어질 것, 이런 것들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고요. 선한 목자이신 주님과 함께하고 싶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고 그분과 사랑하고 싶고 그분과 교제하고 싶다. 저 천국을, 저 본향을, 저 하나님 나라를 내가 갖고 싶고 누리고 싶고 내가 그곳에 영원히 내 사랑하는 주님과 거하고 싶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보이십니까? 시편 23편에 담겨져 있는 다윗의 그 인생이, 그리고 그의 성장이, 그의 성숙이, 그의 소원이 보이십니까? 다윗의 이 모든 변화는 그가 선한 목자를 만났기 때문에, 그 선한 목자의 인도하심을 평생에 경험했기 때문에 주어질 수 있었던 모든 은혜의 선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경험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 인생의 말년에 다윗처럼 우리만의 시편 23편을 써내려갈 수 있는 겁니다.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러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그 끝에 내 평생에 내 삶을 돌보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그분의 말씀 앞에 서야 하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고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그 선한 목자이신 그 주님의 사랑이 저와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모든 삶의 영역 속에 넘치도록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그 곁에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굶긴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네.
다윗의 인생이 보이십니까? 그의 평생에 그가 만나고 그가 사랑했던 그 평생의 삶을 인도함을 받았던 그 목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시편의 고백 속에서 여러분 그 다윗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다윗이 풍성할 때도, 길을 잃고 헤맬 때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원수의 그 목전에서 위기감을 느낄 때에도 하나님은 그의 삶을 신실하게 지키셨고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삶의 변화 속에서 내 평생에 그분의 신실하심이,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를 것이다 고백하면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밤에 기도하실 때 주님,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평생에 경험했던 그 선한 목자가 나의 목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 목자를 내가 사랑하기를 원하고, 그 목자를 따라 내 평생을 그분과 함께 평생에 그분의 사랑 안에서 거하게 되는 그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하게 주 이름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